고통 중에 기도도 안 나와요. 저는 기도 못하는 사람 너무 많이 봤어요. 저 자신도 너무 심한 고통에 들어가면 그냥 앉아있을 뿐이지, 넋놓고 바라볼 뿐이지 기도가 잘 안 나와요. 저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 침묵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고통 중에도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는 것, 고통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그냥 혼신을 다하는 것. 지금 제가 이 나이가 됐지만 편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저는 인생에 편해본 적이 없어요. 직장은 직장 때도 힘들었고, 또 크리스찬 되고 나서는 또 더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완전하시다면,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한테 어떻게 고통만 주겠습니까? 그를 고통만 주는 건 가학적인 아버지죠. 세디스트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고통과 함께 주실 때는 반드시 고통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함께 허락하시는 것을, 반드시 터널은 끝이 있고 이 고통의 시간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 이 고통의 시간이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 고난이 이렇게 쉬운 사람은 없을 거예요. 고난은 누구에게나 힘든 겁니다. 감옥이 처음 갔다 올 때 힘들고 2번 갔다 오면 쉽지 않아요. 제가 3번 갔다 온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갈 때마다 더 힘들다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우리가 해석이 되면 그 고난을 향해서 기꺼이 뛰어드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흔히 그 서퍼 얘기를 그렇게 하는데, 아니 그 바다에 풍랑이 있는데 왜 나갑니까 거기에. 잔잔해도 우리가 바다에 가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나 그 높은 파도를 타겠다고 하는 사람은 파도가 더 커지는 걸 기뻐하면서 그리 뛰어나가서 서핑을 하거든요. 그건 고난 가운데로 뛰어드는 하나의 그림이죠. 고난 가운데로 왜 뛰어듭니까? 거기서 자기가 누리는 희열이 있단 말이죠. 고난을 이겨내는 기쁨. 그래서 우리가 산모가 아이 낳는 걸 그렇게 고통스러워하지만, 그러나 또 둘째 아이를 갖고 이런 걸 보면 정말 경이롭기까지 해요. 제가 아는 분은 정말 10달 내내 입덧을 했는데 정말 남편이 보다 못해서 정말 2번째는 남편이 안 갖겠다고 신신 부탁을 하고 사정 하는데도 부인이 또 우겨서 또 2번째를 갖고 또 10달 동안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걸 견디는 걸 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은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느냐, 이 고통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달린 거죠. 만약에 우리가 영생이라는 걸 선물로 우리가 받았는데 이후에 이 육신의 삶이 다하고 영생의 삶이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렇게 아름다움으로 펼쳐진다, 이게 정말로 믿어지면 이 땅에서 겪는 고통은 그렇게 크게 느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걸 사도 바울은 장차 올 영광에 비해서 지금 우리가 겪는 고난은 좋게 비교할 바가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앞에 올 영광이 얼마나 강렬한 것인가, 그걸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한 것이지 우리 고통의 크기를 재는 건 별로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통은 왜 왔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걸 어떻게 이겨내느냐, 늘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것이고, 그렇게 어떻게 이 고통을 이겨낼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는 이 고통이 어떻게 내가 이걸 해석하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그런 거라는 거죠. 폴 브렌트라는 사람 그 책을 보면은 고난, 이 사람이 아버지 어머니가 다 인도 선교사인데 나환자들을 돌보는 선교사였어요. 폴 브렌트의 고민은 이러다가 내가 나병에 걸리고 말지, 늘 그런 두려움이 잠재적으로 있었던 사람인데, 어느 날 실제로 집에 들어가면서 신발을 신고 안방에 들어오니까 아내가 깜짝 놀라서 그 신발을 왜 안 벗고 들어오냐. 그 순간 이게 폴은 내가 이게 드디어 감염이 된 거구나. 그래서 방문을 잠그고 바늘로 이렇게 발 뒤꿈치를 찔러보니까 피는 나는데 고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밤새 기도한 게 고통이라는 감각을 돌려주십시오. 그게 그 사람의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그 책을 읽으면서 그렇구나. 고통은 생명과 하나구나. 생명 현상은 곧 고통 현상이구나. 생명이 없다면 고통이 없어지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 나환자를, 한센시 병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고통이 사라지고 고통이라는 감각이 없기 때문에 손가락이 떨어져도 모르고 심지어 발가락이 날아가도 모르고 말이죠. 그래서 그분의 기도 제목이 고통을 돌려달라, 고통이라는 감각을 회복시켜달라.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생명과 고통이 맞닿아 있다는 걸 알게 되면
고통을 하등 이상하게 볼 이유가 없단 말이죠. 우리가 이 시대, 의료 시대에 뭐 진통제라는 게 나오고 고통을 점점 줄여주는 이렇게 약효가 있는 것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뭐 그래서 고통을 잊어버리는 방법들에 의존하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고통을 더 무서워하게 된 거죠. 그러나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마취약을 구하기가 어려워가지고 제가 이게 어릴 때 초등학교 시절에 이걸 마취 안 하고 다리 생사를 꿰매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거 다 참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게 뭐 고통을 못 견디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마약이라는 게 다 진통제 아닙니까 원래. 지금 그렇게 말썽이 되고 있는 펜타닐 이런 게 다 암 환자들을 위한 진통제인데 그걸 멀쩡한 사람들이 고통을 잊겠다고 그걸 쓰다가 죽음에 이르는 그런 일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고통을 보는 관점이 잘못된 것이죠. 이 고통을 맞설 수 있는 힘을 구해야 할 텐데 고통 자체를 피하고자 하는 이런 태도 때문에 우리는 정말 성숙할 기회를 놓치고 마는 것이죠. 뭐 고통만큼 성숙하는 건 아니지만 고통 없이 성숙할 수는 없는 일인데 그 성숙이라는 의미를 놓쳤기 때문에 고통 자체도 피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다는 것이죠. 결혼도 그래요. 결혼 안 하는 사람도 많고 뭐 자녀를 안 낳겠다는 사람도 있고 이런데 그 고통이 두렵기 때문에 그걸 안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옛날에 뭐 결혼할 때는 세 가지 반지를 우리가 받게 되는데 하나는 약혼 반지, 인게이지먼트 링이고 두 번째 결혼 반지는 웨딩 링이고 그 웨딩 링 끼고 나면 그 다음에 오는 반지가 사퍼 링이라는 그런 이제 농담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결혼 생활에는 사퍼링을 껴야 된다. 고통이 반드시 따르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뭐 연애할 때는 그냥 뭐 서로 간에 뭐 좋은 면만 보고 지내지만 결혼하게 되면은 이제 서로 간에 이제 그 몰랐던 면도 드러나고 그리고 관계를 조정해 나가는 그런 이 시간을 겪으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이 따르는지 모르죠. 그러나 그 고통을 우리가 겪으면 겪을수록 우리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가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사랑으로 그걸 견딜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하구나. 그분의 사랑, 오래 참는 사랑, 온유하고 질투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를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는 모든 것을 그리고 견디는 이런 사랑이라야 결혼이 되었건 직장이 되었건 내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삶이 한 작품으로 이렇게 완성이 되겠구나. 이걸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없는 사랑을 내 밖에서 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희고하는 마음이고 신성을 갈구하는 마음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걸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고통이 해석될 뿐만 아니라 고통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힘이 생기는 걸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은 반드시 이 시대에 저는 필요한 그 선택의 여지가 아니라 이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주장하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에게 주는 건 이 사퍼링을 빼주는 게 아니라 사퍼링을 우리가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 시대적인 아픔이나 고통을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놀랍게도 그분은 십자가 지기 전날 밤에 그분께서는 이미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선포하는 분이에요. 너희들이 세상에서는 환난을 만나겠지만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니 십자가 지기 전에 이미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거란 말이에요. 고통의 의미가 해석되었기 때문에 그분은 고통 속으로 뛰어드는 것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제가 무슨 뭐 CEO 자리 집어 던지고 신학교 가면 고생이 없다고 간 거 아닙니다. 정말 그 이후에 4년간 신학교 다니면서 죽을 고비를 뭐 2번, 3번 넘기기도 하고 하나도 편한 시간 없었고 정말로 참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지만 이 고통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있고 또 이 고통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시간들이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것이죠. 지금 뭐 제가 뭐 이 나이가 됐지만 뭐 편하지 않습니다. 뭐 한 번도 저는 인생에 편해 본 적이 없어요. 직장은 직장 때도 힘들었고 또 크리스찬 되고 나서는 또 더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그러나 직장 다닐 때는 내가 의미도 모르고 힘들었고 지금은 내가 분명히 의미를 알고 힘든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저는 뭐 누구한테 무슨 탓을 하거나 불만을 갖거나 할 일이 없죠. 그리고 감사할 뿐이고 감사함으로 이 고통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만큼 그게 큰 성숙이나 선물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어른이 되려면 진짜 어른이 되려면 이 고통의 의미가 해석돼야 되는 것이죠. 애들은 다 고통을 싫어하고 피하려고 하죠. 그러나 어른이란 성숙이란
고통을 이해할 줄 알고 그 고통을 선물로 받아들일 줄 알고 심지어는 그 고통을 피할 수 있는데 고통을 기꺼이 선택하는 데까지 이룰 수 있는 것, 그게 진정한 신앙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 아내가 그렇게 똑같은 질문을 저한테 던졌어요. 당신 뭐 옛날에 술만 먹고 돌아다니도 즐겁게 살더니 이게 뭐 요새 뭐 예수 믿다가 당신 지금 아주 그냥 꼴이 말이 아닌데, 또 입이 돌아가서 말이죠. 입이 뭐 오른쪽 왼쪽 돌아가가지고 2번씩 돌아가서 균형이 잡히긴 했지만 그 어려운 시간에 정말 기쁘냐? 정말 기쁘냐 당신? 솔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여보, 내가 정말 예수 안 믿을 때 재미나게 살았다. 정말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는데 그건 바퀴벌레가 시궁창에서 그냥 재미나게 사는 거하고 마찬가지야. 바퀴벌레도 그 시궁창에서 얼마나 반질반질하게 닦고 다니는지 몰라요. 그러나 바퀴벌레가 아무리 멋있게 자기를 포장하고 아무리 열심히 돌아다녀도 그건 환경 자체가 시궁창이란 말이에요. 음지 아닙니까? 어두운 곳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정말 빛 가운데로 나와서 빛 가운데서는 어떤 어렵고 힘든 상황을 겪더라도 방향이 보이는 고통이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준 기쁨은 이거는 빼앗기지 않는 기쁨이란 말이에요. 이건 상황이 우리를 흔들지 못하는 기쁨이에요. 그 기쁨은 나로부터 비롯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기쁨은 예수님으로부터 비롯된 거기 때문에 그분은 불변하는 하나님이시고 불변하는 성품, 변하지 않는 성품에서 주어진 영원한 것이 우리 안에 오면은 그건 절대로 변질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그 기쁨은 빼앗기지 않는 기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폴리캅 같은 옛날에 초대 교부들이 이렇게 순교의 마지막 순간까지 기쁨을 잃지 않고 순교를 당했다라는 기록을 보면 믿기지 않는 기록이지만 그럴 수 있구나. 그래서 끝까지 우리가 그런 고난의 시간까지 우리가 맞닥뜨릴 때 그 주님께서는 고난보다 더 큰, 그야말로 진실로 무슨 진통제보다도 훨씬 더 큰 강력한 진통 효과를 가지는 기쁨을 우리한테 주심으로써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선물을 함께 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완전하시다면,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한테 어떻게 고통만 주겠습니까? 그런 고통만 주는 건 그건 아주 과학적인 아버지죠. 세디스트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고통과 함께 주실 때는 반드시 고통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함께 허락하시는 것을 저는 믿고 우리가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반드시 터널은 끝이 있고, 터널 끝에는 한 줄기 빛이라도 그 빛이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안심하고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언젠가는 끝이 있구나. 이 고통의 시간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 이 고통의 시간이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 그거 한 가지만 알아도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이게 신앙의 길로 접어든다는 것은 사고와 판단과 결단의 기준이 자아로부터 하나님께로 옮겨졌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누구나 다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통이 나를 중심으로 해서 그 고통을 바라보면 견디기 어려워요. 그리고 훨씬 큰 부담을 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자아 중심의 틀을 깨지 않으면 신앙은 한 걸음도 못 나가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한테 어떻게 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이러실 수 있나? 제가 아는 암 의사 닥터는 많은 암 환자를 이렇게 대하는데 가장 고통을 해석하지 못하고 못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목사래요. 주의 종으로 이렇게 일해왔는데 어떻게 내게 암을 줄 수 있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아닌데 아마 목사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고 말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암을 바라보면 해답이 없어요. 암은 이미 나한테 와 있잖아요. 그리고 암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라면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라면 생명을 거두실 분도 그분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토기장이한테 토기가 항변할 원초적인 자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받는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함부로 할 수 없지만, 그러나 고통을 보는 관점을 어디서 바라보느냐는
내가 내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게 성경적인 답이에요. 그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고 제자들은 저게 본인 죄입니까? 아버지 죄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그 패러다임을 바꾼단 말이에요. 본인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다. 이건 그냥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하나님 쪽으로 관점을 완전히 바꿔놓는단 말이죠. 뭐 부자 관원이 하나 따라와도 그랬어요. 부자 관원 그 사람 없는 게 없죠. 뭐 관은 사내들인 공회원에다가 부자고 젊고 잘생기고 다 가졌겠죠. 근데 이 사람이 내가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이 한 가지가 의심스럽고 불안하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와서 선한 선생님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계명 지키지 그래. 계명 다 지켰습니다. 아, 다 지켰어?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있는 거 한번 다 팔고 나를 쫓아올래? 그랬더니 근심하고 돌아가 버리고 다시 등장하지 않는 인물이 되고 말죠. 그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신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걸 지키기 위한 신이지 그에게는 신도 하나의 그냥 소유물일 뿐이죠. 어떤 사람들은 내 고통을 통해서 신을 컨트롤하려고 하는 우상의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당신은 이 병을 낫게 할 책임이 있다. 아들이라며, 당신의 자녀라며, 그러면 나를 건강하게 할 책임이 당신한테 있어. 라고 말하는 그 근거는 뭐냐 이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욥기를 자꾸 읽게 되는 이유는 뭡니까? 근데 나한테 원인이 없는 불행과 고통도 있을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그렇게 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귀로만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하나님이란 우리가 존재 전체를 받아들여야 될 하나님이지 우리가 편의대로 기능적으로 우리가 소화할 수 있는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그 틀을 한번 넘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종교인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고 어떻게 보면 수행하는 수행성보다 못하고 어쩌면 초월 명상하는 사람보다도 더 불안하고 그런 사람들이 되고 마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는 것, 인생에 내가 더 이상 주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마이 로드라고 고백했다면 우리는 살아가는 삶의 무게나 축이 완전히 그분에게 옮겨졌다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라고 표현한 것이고 내가 지금까지 나 자아 중심으로 형성해왔던 모든 종교적 장식물, 스펙 이건 다 쓰레기와 같다, 배설물과 같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듣는 것이죠. 왜 사도 바울을 그러니까 사도라고 말하겠습니까? 그가 주님 편으로 완전히 옮겨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사도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내 중심에 질문을 거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한치도 더 앞을 못 나간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뭘 하시려고 하지? 하나님 저를 통해서 이 고통, 이 지금 암이라고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훨씬 우리는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또 다른 지혜와 능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그 경험한 한 분은 이렇게 전해 들은 분이지만 말기암 환자인데 그 의료진 다 전도하고 떠났어요. 쉬운 일은 아닌데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이게 하나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우리가 우리 자아가 깨어지고 자아가 부서지고 자아가 산산조각이 나고 그리고 우리가 그냥 말씀 그대로 주님 중심으로 옮겨가는 그런 시간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주님을 따르고 있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여전히 우리는 자기 자신을 따라가면서 주님을 따른다고 말하는 것이고 우리는 여전히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있지만 그래서 주님을 부르다가 능력도 나타나고 무슨 대단한 일도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도 신앙 없는 사람과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과 하나도 다를 바 없는 그런 성공지향적인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그 고통의 시간은 그때는 이해가 안 되고 눈물이 쏟아지고 고통 중에 기도도 안 나와요. 저는 기도 못하는 사람 너무 많이 봤어요. 저 자신도 너무 심한 고통에 들어가면 그냥 앉아있을 뿐이지 넋놓고 바라볼 뿐이지 기도가 잘 안 나와요. 저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 침묵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고통 중에도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는 것, 고통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그냥 혼신을 다하는 것, 그걸 저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상한 심령을 요구한다고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가난한 심령,
우리의 고통스러워하면서도 주님을 향한 그 시선을 외면하지 않고 거두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 고통과 함께 그분도 아파하시고 그분이 그 고통이 끝날 때까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견딜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힘들면 힘들수록 주님을 더 신실하게 의지하고 더욱더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 전인격적인 하나님이 결코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믿음으로 견뎌내야 할 시간이기 때문에 주님만 더욱더 바라보면 좋겠지만 그러나 혼자서 바라보기 어려울 테니까 저는 누군가 꼭 단 두세 사람이라도 함께 그 고통을 나눌 수 있고 진심으로 얘기하면은 가십이 아니라 정말 기도해 줄 수 있는 단 두세 명의 기도의 동역자가 있으면은 정말 저는 견딜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그런 기도의 동역자예요. 목사들은 너무 기도 부탁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적절한 동역자가 아닙니다. 정말 친구, 정말 누구에게도 비밀을 지키면서도 끝까지 기도해 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오히려 그분들이 도움이 될 것이고 정말 신실한 교역자가 있다면 기도를 부탁할 수 있겠죠. 그렇게 같이 기도하면 훨씬 짐이 가벼워진다는 걸 본인도 느끼게 되고 정말 우리가 답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런 고통을 함께 겪어주는 사람과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면서 그 고통의 시간을 같이 견디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물로 주신 놀라운 선물이라고 믿는 것이죠.